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신현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에 우호적인 그런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중세 때 교회가 정치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역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얼마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수목금 3일 동안은 스가랴 14장을 볼 텐데요. 스가랴 14장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종말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시대의 종말,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전쟁과 약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백성의 절반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1940년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수도로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예루살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쓰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이 되기도 하고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다음에도 그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14장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를 누가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를 들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그거 본능적으로 이게 반응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를 치려고 하는 무기는 둘째치고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묻죠. 누구십니까? 하고 다윗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건드린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처분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된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시온교회라고 중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이신데 중국 내 최대의 지하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한 30명 되는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싹 다 잡아갔더라고요. 중국이 망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잡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 두 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의 인으로는 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